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불반이 원경. 깨끗한 마음을 지니면 지혜가 생길 것이요, 마음에 지혜가 생기면 곧 깨달음이 생길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깨끗한 마음, 지혜, 그리고 깨달음, 이 3종 세트만 있다면 우리 인생 잘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종 세트 구입은 깨끗한 마음이면 된다는 것 다 눈치채셨지요? 그런데 그 쉬울 것 같은 깨끗한 마음이 쉽지 않으면 왜일까요? 부처님께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말씀하셨던 탐진치라는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 이 삼독심이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이름의 청소를 스스로 수고스럽게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더욱 다짐을 하며 마음 수행에 힘을 쏟겠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행복과 환희심으로 부처님 오신 날 축복하면서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한마음선언에서 있었던 대행 큰 스님의 9번째 추모 달해제에서 해주신 주지 원공 스님의 대행 큰 스님의 추모 문의입니다. 함께 듣습니다. 묘공당 대행선사의 열반 구주기 달해제를 맞이해서 스님의 수행과 교화 방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스님의 자비 방편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달해제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스님께서는 수행을 통해서 증득하신 자유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간단 명료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설하셨습니다. 스님께 수행의 시작은 성불이나 중생제도라는 관념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고통을 보고 겪는 것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래의 마음이 자연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지혜가 성숙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의 수행과 가르침은 우리 안의 본래 마음이 스스로 꽃 피어나고 열매이고 만가지 향과 맛으로 나와 남을 모두 고에서 벗어나게 하고 영원한 자유와 행복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7살부터 시작된 고난의 삶은 어린 스님에게 인간의 삶의 잠재적 고를 현실로 보고 느끼게 하면서 삶의 실상을 깊게 관찰하는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사문유관을 통해서 삶의 내재적 고를 깊게 통찰하신 것과 같습니다. 숲속의 움막집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은 절실한 마음으로 눈앞의 현실과 자연현상을 관찰하게 하였습니다. 마주한 현상들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내면의 대화를 나누면서 스스로 삶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넓혀갔습니다. 마침내 9살의 어린 나이에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자성과 감흥이 된 후로는 아빠라고 부르며 오로지 자성에 집중하게 되고 모든 것을 맡기고 관찰하고 참고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자성의 지혜를 밝혀가셨습니다. 그 과정은 유교의 비참한 현실을 겪으면서 더욱 깊어져서 죽어야 나를 보리라 라는 의문이 극도로 강렬해졌고 마침내 모든 것을 버리고
산중 고행의 길에 들어서는 대발심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왕궁을 버리고 출가하셔서 6년 고행의 길에 들어서신 것과 같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오로지 내면의 의증을 참고하는 선정산매 속에서 산과 들을 걸으면서 정진하셨습니다. 마침내 둘이 아닌 깊은 도리의 관문이 열리고 둘이 아니게 자제로이 나투는 하늘의 문이 열려서 만법을 자제하게 나투는 구경열반의 경지에 이르셨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6년 고행 끝에 정각을 이루신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치악산 사원사에 계시면서 보살행을 통해서 나툼의 법을 몇 년 동안 실험하며 점검하신 후에 안양에 한마음 선언을 세우시고 위없는 불법을 전하셨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과학 문명의 발달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설하셨습니다. 수행과 생활이 둘이 아닌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불교, 현대의 과학 문명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 시대를 앞장서서 이끌어갈 수 있는 불교, 모든 조건을 떠나서 누구나 자기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스님께서 일생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수행하시고 증득하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주인공 관법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을 믿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텅 빈 마음으로 지켜보아라. 나라는 통 속에 사는 삶은 고이다. 나라는 통에서 벗어난 삶은 자유이고 행복이다. 주인공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 없는 삶을 살면서 지켜보고 경험하면서 주인공의 지혜를 키워간다면 우리의 삶이 그대로 주인공의 길이고 자유인의 길이고 수행이다. 우리는 주인공의 감흥이 되고 주인공을 만나 둘이 아닌 도리를 깨닫고 자제하게 놔둘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 온전히 깨달은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주인공, 영원한 생명이며 모든 것은 주인공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자유인이고 항상 자유롭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 안에서 구할 수 있으며 어떤 것도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자유인이고 항상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스님께서는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스님의 열반 구주기 달해제를 맞이해서 스님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함께 스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면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신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한마음 선언 주지 원공 스님이었습니다. 플러싱에 있는 한마음 선언에서는 5월 16일 오전 10시 30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있습니다. 점등식은 오후 4시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 한마음 도량에 무량공덕의 연등 밝혀 조상님 그리고 가족의 행복 온 세상의 평화를 발언하는 연등축제 함께 하시고 부처님 오신 뜻을 찬탄하시기 바랍니다. 연등 접수 문의 전화 718-460-2019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후원금 보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전 패밀리 장학회 전명국 회장님 네 분께서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늘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전명국 회장님 네 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여러분들의 후원과 격려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기획 특집 이어집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펼치신 수행과 덕 높으신 큰 스님들의 귀한 법문 발췌했습니다.
불교 진리에는 깨달음이 있고 해탈이 있고 영원한 행복인 열반 세계가 있다는 불교 수행에 대한 법문입니다. 오늘은 봉암사 수자 스님이셨던 정명큰 스님의 법문 중 초기 불교와 남방 불교, 대승 불교의 다른 점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함께 듣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주로 초기 불교 같은 근원에서 남방 불교와 이 대승 불교가 비롯됐는데 그 진리관이나 수행 방법이나가 상당히 탈습니다. 모르는 이들은 불교니까 다 같다 생각하겠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초기 불교이고 초기 불교와 남방 불교는 어떻게 다르고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는 어떻게 다른가 혹은 같은가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기 불교라는 것은 초기 불교라는 집단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정도까지 전승이 됐던 불교를 대체로 초기 불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 사이에서 전해졌던 내용, 그것을 초기 경전이라 하고 그 초기 경전 사상을 가르침을 초기 불교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남방 불교라는 것은 그 종파를 보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00년쯤부터는 부파 불교가 분파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유력했던 종파가 설일체유부라고 해서 줄여서 유부라고도 합니다. 초기 경전에는 아라한이 누구든지 될 수 있는 얘기가 수시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라한이 되는 것도요, 즉각이 되는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 법문을 듣고 바로 아라한과를 증득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나이가 10몇 살밖에 안 된 어린 사람이 아라한과를 증득하는 얘기도 나오고, 여자들이 아라한과 증득하는 얘기도, 보살이나 비훈이나 아라한과 증득하는 얘기도 수없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한테 아라한이 되는 것, 부처가 되는 것이 열려 있었습니다. 초기 경전에는. 그러니까 초기 불교 사상에서는 아라한과 부처가 구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스스로 하신 법문 가운데 나는 외도들이 하는 이 악권 같은 거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외도들은요, 자기한테 있는 건 다 내보이지 않는데요. 제자들한테 자기한테 있는 건 다를 안 가리키는 거예요. 최후에 뭔가 하나 중요한 건 감춰놓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들이 꼼짝 못하고 내보다 항상 더 높은 걸 가지고 있는 분이다 해서 엎드리지, 다 줘버리면 니나 내나 꼭 같아. 타고는 없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비밀은 안 내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악권이라고 해요. 손에 꽉 쥐고 펴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법문에 보면 이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나는 그런 외도들이 말하는 악권 같은 거 없다. 누구든지 와서 보라.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보게 할 수 있는 법이고 누구든지 알고 깨닫고 실천하게 할 수 있는 법이다. 감추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못 된다. 나만 할 수 있다. 세상에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내뿐이다. 만약 이런 입장이었으면 외도가 말하는 악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꼭 같죠. 초기 경전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대승불교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라 하면 중도사상이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면 중도사상이라는 것이 조금 우리한테 다가서게 얘기한다면 무엇라고 말할 수 있느냐? 불이성, 불이법이다. 불이법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이법문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법성계, 그게 화엄사상을 요약한 건데 달리 말하면 불이법문이에요. 처음 서두에 법성원용 무이상이라 하거든요. 무이, 둘 아닌 것. 둘 아닌 것이 불이거든요. 둘 아니다. 이것을 현대 우리들한테 가까운 용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중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중성. 이중성이라는 것이 예컨대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게 문제가 돼서 한참 논쟁을 했던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짐작들은 하실 겁니다. 얼굴들이 보니까 좀 젊어 보이시니까. 빛이라는 것이 파동인가 입자인가, 이것 때문에 그 천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들이 두 파로 갈려가지고 80년 동안에 서로 싸웠대요. 왜 싸웠느냐? 과학하는 사람들은 실험을 중요시하고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증거, 그것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증거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파동이라는 증거도 나오고 입자라는 증거도 나온다는 뜻이에요. 파동 입자, 얼른 감이 안 잡혀서 약간 설명을 하면
입자를 주장하는 이는 입자라는 것은 모래알처럼 알갱이다. 빛이 싹 쏟아져 나가는 것은 눈에 안 보이게 매우 적은 그 빛이 그걸 광자라고 그래요. 빛이 알갱이가 확 퍼져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알갱이는 없다. 예컨대 소리가 퍼져나갈 때 공기 진동, 이 파도처럼 공기가 흔들리면, 이게 흔들리면 그게 옆에 놈을 또 흔들고 또 흔들고 해서 이 흔들림이 연이어서 퍼져나가지 않느냐. 물결이라는 거 쭉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뭐냐. 물결이 요런 파동이 옆으로 전해지고 하면서 쭉 퍼져나가는 거 아니냐. 전해지는 실체는 아무것도 없다. 전해지는 에너지 상태,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빈 에너지가 전해지는 것일 뿐이다. 이 에너지를 빼면요,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게 파동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 실제적인 구체적인 알갱이가 있다. 이게 완전히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실험을 하면은 빛이라는 게, 파동이라는 게 분명한 증거가 나와요. 또 실험을 하면 이번에 입자라는 게 또 분명하게 나와요. 이래 버리는 바람에 이걸 가지고 80년이나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수습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빛이라는 것은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파동성과 입자성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다만 어느 하나로 나타날 때, 그게 어느 하나로 나타날 때는 다른 것은 나타나지 못한다. 빛이 광자로서, 알갱이로서 행동할 때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나타나면 절대 파동으로서는 행동하지 못한다. 파동으로서 나타나면 입자로서는 행동 못한다. 근데 두 가지가 다 있다. 이놈은 두 가지가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놈으로도 나타나고 저놈으로도 나타나고, 이걸 빛이 이중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중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머리 좋다는 사람들도 그 증거를 가지고서 하나씩 확실하게 밝혀나간다는 이 학자들도 이중성에 오니까 한 물건에 두 가지 성질이 있다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해하는데 8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라는 것은 바로 이중성입니다. 그걸 불이성이라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반야신경 독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색즉 시공 공즉 수색 하잖아요. 이게 이중성이거든요. 색인데 공이고 공인데 색이다. 사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성질이 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중성 때문에. 그래서 있고 없는 것은 인연 따라서, 인연이 모이면 곧 있고 인연이 흩어지면 곧 없고, 이게 우리가 눈앞에 보는 현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보는 현실, 보는 사물에 대해서 그놈의 결정코 있다 이렇게 믿지 마라. 그거 있는 거 아니다. 잠시 인연이 모여 있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라. 인연이 흩어졌을 뿐이지. 인연이 모이면 언제든지 다시 있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물이 본 실상을, 사물이 실체를 있다고 말해도 틀렸고 없다고 말해도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전경에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마음을 비워라. 그래서 괴로움이 오면은 오는 대로 두고, 괴로움이 사라져버리면은 사라지는 대로 두어서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면 스스로 해탈하게 된다. 가전경 자체도 길지 않지만은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무, 사람들은 이렇게 이걸 변이라고 한다. 사물이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 이 두 가지 말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대가 생각하는 사물의 모습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변견이다. 사물이 진짜 모습이 아니다. 사물이 진짜 모습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거꾸로 말하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이거 같은 말이거든요. 이렇게 가전연경에서 이미 불이성에 대한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도법이라는 것이 불이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 해석, 자세히 해석한 것이 대승불교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에서는 이 불이성을 가지고서 뭐라고 말하냐. 중생과 부처가 다른 것이 아니다. 너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30살쯤 됐을 때 광주에 어떤 보살이 하도 오라고 해서 그 가게를 갔었는데, 딱 들어가서 한쪽을 보니까 한쪽에 꽃이 아주 화려하게 꽂혀져 있는데, 그 꽃이 탐스러워서 무심결에 내가 그 꽃을 향해서 몇 발자국 걸어갔어요. 근데 걸어가다가 나도 모르게 딱 걸음이 멈춰졌어요. 딱 섰어요. 왜냐? 그 꽃이 거기 없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놀란 얘기 아니에요. 보니까 꽃이 꽂고 있는 화병도
그 밑에 있는 탁자도 그 것들이 놓여있는 그 공간도 거기에 전혀 없어요. 그 없음을 느꼈어요. 왜? 그게 거울이더라고요. 내가 고개를 드니까 꽃은 요 뒤쪽에 있어요. 가게가 적으니까 그 보살이 가게 좀 크게 보이려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한쪽 벽면을 완전히 거울로 장식을 해놨어요. 처음 들어가니까 그거 아나요? 여러분들도 거울 있는 줄 몰라서 속는 거 경험했죠? 그러니까 나도 꼭 그랬다니까요. 근데 뭔가 모르지만 몇 걸음 걸어가다가 이게 아니라고 명백하게 거울에 반사되고 어쩌고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은 뭔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울이 존재를 무심결에 직감하는 거예요. 꽃이 아니고 허상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은. 그러니까 꽃이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것은 그것이 비추어서 나타난다는 뜻이니까 거울이 거기 있다는 것을 무심결에 직감했다는 뜻이에요. 거울이 존재를. 자, 거울인 것을 알았는데 알았을 때나 알기 전이나 상황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거기에 꽃이 있고 화병이 있고 탁자가 있고 창밖으로 비치는 데는 자동차도 왔다 갔다 다 해요. 모든 게 있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데 거기 거울은 그냥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거울은 보이지가 않아요. 거울은 성능이 좋으면 충분히 깨끗한 거울이면 전반사를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도 안 보여야 정상이에요. 거울은 안 보이지만 한번 거울이 있음을 깨달으면 느끼면 거울이 존재를 의심하지 않게 돼요. 안 그렇겠어요? 거울이 있는 것을 알죠. 거울이 있음을 안다는 건 뭐예요? 거기 보이는 게 꽃이 아니라는 사실, 거기에 없다는 사실을. 그런데 만일에 그 보이는 꽃을 진짜라고 생각한다 칩시다. 진짜라고 생각해서 그걸 잡으려고 해서 손가락을 가서 디밀면은 꽃이 잡힐까요? 안 잡히잖아요. 대신에 뭐가 잡히겠어요? 손가락에 닿는 게 뭐겠어요? 거울면이잖아요. 꽃을 만들어내는 것은 거울이에요. 거울이 꽃을 만들어내서 비춰서 거기에 있게 해요. 아름답게 보이는 꽃, 빨간 꽃 전체가 그 자체가 그냥 전부가 거울이에요. 이것을 불이성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꽃이면서 꽃이 아닌 게 거기에 있어요. 그것은 꽃이 아니에요. 이걸 불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여 불성을 말하는데 화엄경에 그렇잖아요. 마음이 온 세계를 다 만들어낸다고. 일체 세간 중에 무법이 부조라. 이 일체 세간 가운데 마음이 만들어내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선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마음이 일체를 다 만들어냈고 마음이라는 것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일체를 다 만들어냈다. 그렇지만은 일체의 두두물물이 그 어느 것도 나는 아니다. 이걸 불이성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것은 일체이지만 그렇지만은 그 눈에 보이는 꽃이 나는 아니다. 이해가 좀 들통날통하죠? 불교라는 것은 첫째는 깨달음이고 둘째는 깨달음에 의해서 해탈이 성취고 해탈을 성취에 의해서 열반이 성취다. 이 세 가지를 구족할 수 있으면 성취할 수 있으면은 불교에서는 진리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방불교 관점에서 남방불교적 수행을 통해서 남방불교적 진리에 도달했을 때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연기를 깨닫죠. 첫째,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잖아요. 남방불교도 깨달음이 있습니다. 둘째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일체의 고뇌에서 해탈하잖아요. 해탈이 있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열반을 성취합니다. 이 열반이 그러니까 완전한 고에서 벗어나서 우리 아잠 스님에 의하면 최상의 행복이라고 최고의 행복이라고 열반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열반이 좀 있다가 끝난 거라면 뭐 그렇게 대단하게 가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할 만하지 않은데 이게 영원하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건 영원해야 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부족한 겁니다. 깨달음이 있고 해탈이 있고 영원한 열반 세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방불교적 수행을 통해서도 남방불교적 진리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방불교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있는 개인적인 모든 고뇌에서부터 완전히 그것도 영원히 해탈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남방불교의 진리가 진리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대승불교가 비롯된 지가 거의 25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 선불교가 비롯된 지도 1600년 역사가 있습니다. 그 1600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승불교적 진리를 목숨을 걸고 추구를 했고 터득을 했고 그것을 기술한 것들이 어록이다 논장이다 하는 걸로 남아있어서 팔만대장경에 수없이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보는 조사 어록들이 바로 다 그겁니다.
이게 다 당신들 공부를 통해서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머릿속에서 상상한 허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대승불교적 진리도 대승불교적 수행법을 따라서 수행하면은 체득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수용 가능한 세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의 진리도 진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불교에는 두 가지 진리가 존재한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봉암사 수저 정명큰 스님의 생생한 법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깨친 모든 진리를 그대로 세상에 내놓으시고 우리들 모두가 부처가 되어 행복하라는 진리를 펼신 이 우주에 존재하신 가장 크신 스승님이십니다. 그분을 기리는 봉축법회가 내일 각 사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56과 35회변을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 주지 대륜 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재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불교계 소식입니다. 내일입니다. 5월 16일 일요일에는 각 사찰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연등도 밝히시고 법문도 듣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에 환희심도 함께 신심의 열기 키워간다면 참 좋겠습니다. 가까운 친지들도 함께 모시고 가셔서 맛있는 절밥도 드시고 봉축 법회 축하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진리가 있기에 이 세상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면 그들은 진정한 불자이십니다. 아니 진심으로 삶을 잘 사시는 분들이십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좋은 법문 들으시고 봉축 법회에 참여하셔서 도반들과의 환희심 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성녀가 노래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오신 나 천상천하 유아독존 사자후를 하시니 높은 산 너른 온 세상이 밝아지고 동산에 꽃들이 만발하여 무생명 환희하며 기쁨으로 예경하네. 빛으로 오신 님 기쁨으로 오신 님 오늘은 종파일 부처님 오신 날
거룩하신 원만상호 대자비로 감싸시고 이 땅 위에 단비되어 영원함을 주시니 하늘이 열리고 땅들도 춤을 추네. 오타게 사바세계 영원으로 이어지고 내 마음 끝자락까지 사무치어 맞이하리. 빛으로 오신 님 기쁨으로 오신 님 오늘은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님께서 오시었네. 오늘은 초파일 그나큰 기쁨이여 광명의 날이로세. 오색의 감로수로 구룡토수 공양하니 몸과 마음 심지 삼아 연등 공양 올리어서 성불하는 그날까지 인해서 원하여 천진스러운 본래면모 마음빛 찾아보세. 빛으로 오신 님 기쁨으로 오신 님 오늘은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